할렐루야. 그래도 추수하러 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소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다 보면요, 그게 자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만 목사님 날 쳐다보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의도와 다르게 이게요, 간격이 짧아요. 예전에는 쑥 훑었다가 이렇게 가는, 지금은 샥샥샥샥 하면 그냥 돌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의도가 아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영어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on과 그리고 접촉하다는 뜻을 가진 contact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곧 uncontact가 정확한 말인데 그걸 줄여서 언택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다,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다, 접촉을 최소화하여 물건을 구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집이나 마트의 푸드코트에 갔을 때 이 키오스크 장비가 있잖아요. 키오스크, 일본 말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셀프 주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고르고 대금을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점원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셀프로 점원과 대면하지 않고 고르는 이 기계, 이게 바로 이제 키오스크인데요. 이런 언택트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언택트라는 말이 꼭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사람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언택트를 권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직접 만나서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언택트죠.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언택트가 모든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인격 대 인격이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다고 신앙생활 다 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활동이나 또 사역들이 위축될 수가 있죠. 이것이 시대 흐름과는 맞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사람과 안 만나려고 하고 혼밥, 혼집, 이런 문화들이 자꾸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 흐름인지는 몰라도 성경의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예배와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와의 교제, 섬김, 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드렸다, 나 설교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와의 만남을 꺼려하고 피해서 언택트로 고립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것도 일본 말이에요. 별로 안 좋은 거 일본 것 같은데, 히키코모리, 방 안에 처박혀서 사는 거. 그냥 다 컸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부모님도 안 만나요. 형제도 안 만나요. 그냥 부모님이 밥을 그 앞에 갖다 주면 아무도 없을 때 문 빼꼼 열고 갖다 먹고 또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택배로 주문하고 편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 이게 내 인격적인 발전이나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언택트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컨택트의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외로웠거든요. 컨택트하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죠. 서로 컨택트하면서 얼굴 맞대면서 살도 부대끼면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발전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거나 신앙생활 안 하고 권장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재현한 교회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게 좋았어요. 모이는 걸 싫어하는 문화, 모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반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 싫다. 모이면 불편하다. 모이면 내 안에 있는 거 자꾸 꺼내놔야 되고 모이면 뭐래도 대접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지금요 성경의 가르침과 내 마음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고 제 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의 흐름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택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사회 흐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감지하면서 그런 걸 대체할 만한 수단을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주일은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 모여서 예배한다 그 생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중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걸 경험했지만 금세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금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싹 꺾여지게 됩니다. 주중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혼자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살 빼는 것도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같이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일부러 감독하고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렇게 감시가 되고 서로 모였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모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지 혼자 그냥 하라 그러면요 편한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수예배 때에도 성도들이 더 모여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목회자나 또 중직자나 그런 분들은 다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젊은 성도들 상황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벌이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또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한참 늦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이들 육아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힘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그래도 해야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비난하면 비난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자꾸 그러면 일부러 안 해. 오기로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방치하는 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성도들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자꾸만 삶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냥 내버려둬서 알아서 잘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중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지. 그런데 그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야 되는데 이 다른 방법이 바로 뭐냐? 이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예배. 만나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방역 지침이 강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예배를 주중 저녁에 기도회로 영상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주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까지 저녁에 영상으로 목사님이 힘들게 힘들어요. 이게 설교 준비를 이게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하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욕하면 안 되잖아요. 토시 하나 점잖게 막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설교문 작성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찍어야 되죠. 찍은 다음에 편집해야 되죠. 편집한 거 올려야 되죠. 시간은 20분인데 들어가는 시간은 한 3시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쎄 빠지게 힘들게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에이 또 올렸네 이러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라도 저의 정성을 봐서라도 꼭 보시면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 안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죠. 갑작스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에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어떻게 될지 멘붕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치유 섬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성경적 가정교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려고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이 언택트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피할 수가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천국에서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성경 그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단원들의 간증에 의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천국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뺑 둘러서 거룩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뺑 둘러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난리가 예수님과 춤추시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말씀은 그대로 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영혼구원 하기 싫어도 영혼구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걸 잘 배워서 또 전하라는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혼자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아들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는 내가 부활 승천해도 너희들이 그대로 해야 된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걸 개선시켜 줘야 된다.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70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것이 제자들인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그때로 끝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전도했잖아요. 그거는 그때로 끝났고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갑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고 진보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느끼고 깨달으라고 성경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따로라는 말은 70인의 제자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 따로 70명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지만 이 따로라는 말을 차별대우했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 만한 사람, 따를 만한 사람, 감당할 만한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하겠습니까? 뭐 하더라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만한 사람한테 일을 시키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꽁무니 빼는 사람 안 시킵니다. 시켜봐야 저만 더 화가 나고 저만 더 답답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맨날 나만 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 안 드는 분은 좀 이렇게 나이롱이라 볼 수 있겠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만 일을 시키려고 할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나한테만 일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은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키면 할만하다고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막 화가 나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시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뭐 충분히 능력이 돼도요, 시키면은 뭐 좀 답답하고 그러면 안 시켜요. 막 하는 거에 좀 밉상이다 그러면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생각한다, 또 맨날 나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시키실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키는구나, 나는 택함 받았구나, 나는 선택받았구나, 윗사람이 볼 때는 내가 쓰기 편한 그릇이기 때문에 시키는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부리기만 하고 아무런 혜택도 안 준다면 그 사람은 문제지만, 대부분의 양심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일을 남들보다 더 시킨 다음에는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승진도 남들보다 빨리 될 가능성이 높고요, 평가 점수 좋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어서 힘들다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일을 잘하니까 자꾸만 요셉한테만 일을 맡겼어요.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만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는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준 줄 믿습니다. 사람도 알아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되는 존재, 이 땅의 필요와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제자 훈련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나 전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억지로 자꾸만 시키니까 하는 정도죠.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전부 다 이 땅의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그러면 잘 하겠습니까? 잘 할 리가 없죠. 관심도 없는데 무슨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맑게 알아먹는 사람, 따를 만한 사람, 의욕과 열정인 사람 따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너 좀 제발 좀 해라,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일 안 시켰어요. 따로 골라서 세우셔서 지혜롭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리어 일을 시켜주면 좋아해요. 왜 날 안 시켜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시켜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시켜봐야 막 괜히 입만 됐다 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좋아해요. 우리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다른 일 제쳐두고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뽑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 배부르게 해주는 그것만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 그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담하냐고요? 무리는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의욕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예수님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무리 안에 속해가지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리가 돼야 합니다. 아니죠. 속으셨어요 지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무리 됐으면 안 돼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 딱 택하셨어요. 70명 된 사람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 또 귀찮게 날 시키려고 그러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딱 70명 따로 뽑아서 둘씩 짝주어서 각 지역과 동네에다가 보내셨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사 파송할 때 아우 왜 나를 갖다가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하나님 날 충성되게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막 기쁨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둘씩 짝주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아멘.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이다. 제자라고 하면 맨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일꾼이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 제자가 아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 제자가 아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제자라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제자, 전도하지 않는 제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힘쓰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게 문제다. 예수님 안 믿는 비신자들은 바깥에 널려 있는데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뭔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 참으로 예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5천만이잖아요. 4천만 명은 예수님 몰라요. 또 추수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확해요. 추수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난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너희들은 갈지어다. 추수할 일꾼들은 갈지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갈지어다.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갈지어다. 어딘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갈지어다. 우리는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진짜 무조건 가야 됐어요. 지금도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나 책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갈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라, 적극적으로 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의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정과 의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갈지어다, 갈지어다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갈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갈지어다. 너는 갈지어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무리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술술술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영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려서 전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갈지어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지어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 받으면 너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왜 못 전하냐면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세상 욕심이 싹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권능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서사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 올라가면 영혼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막 수시로 올라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강대성 기도하는데 강대성이 확 열리면서 막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책으로 써내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래요. 예전에도 마지막 때랬지만 지금은 진짜 그대로 마지막 때이다. 7째 인 중에 6째 인이 떼어졌대요 이미.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냐면요, 천사들을 보내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천사를 보내서 이제 백성들을,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또 오버랩이 돼요. 천사들이 가서 뭐 하냐면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요, 먹물로 인을 치는 그런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는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천국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 시대에 천사를 보내서요, 마지막 이제 7째 인을 떼기 전이죠. 보내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를 지금 다 지금 찾고 계시대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도 찾고 계시지만 이미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사람. 철저히 회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예수님에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 성경 그대로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각오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중독 빠지지 않아요. 중독. 막 어떤 거 빠져가지고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막 그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많잖아요. 무슨 중독이든지 그런 세상의 욕심, 중독을 다 깨끗이 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설픈 사람 쳐주겠어요? 아니죠. 성령으로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걸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만 천국 뭐 이렇게 지옥 가르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인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이 나중에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예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 예수.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편 4절 말씀 보면 전도여행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대는 허리에 매는 그 당시에 이 돈지갑 말합니다. 전도여행 갈 때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전도여행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맨몸으로 파송합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았었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당사자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 파송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교사 파송한 경우도 없고요. 그런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추수할 게 지금 천지인데 이렇게 보낼 사람이 없다. 빨리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핑계대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 뒤로 미루지 말라.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사 가거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 이상 아니 뼈를 묻으러 가는 사람 그냥 나가면은요 바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필요한 신학교육도 받아야 되고 선교훈련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재정 후원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중보자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선교지에 나가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가도 그냥 어려움이 생기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그 선교지에 가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희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갈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엘리야가 갔던 곳은요, 사람 다 피해서 혼자 숨었었어요. 거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럴 때는 까마귀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는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도자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도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전도하러 갈 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 어느 동네이든지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동네이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편견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인상이 좋아.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 저 동네는 지저분해. 저 동네는 깔끔해. 이런 거 따지면서 복음 전하지 말고 어느 집이든지 어느 동네이든지 들어가서 전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특별한 감동도 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동네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5절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집의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든 부적이 붙여 있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에 갈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전박대하고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죠. 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면서 화가 나고 또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적인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대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님 임하여 그 가정이 평안하도록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희한하게도요, 그 동네에 한 사람 정도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니다. 더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에 대해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왜 벌써 가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 집에 해주는 대접을 받으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9절에서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불치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저렇게 눈 보고도 경험하고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치유 능력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거나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일 것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계속 그 사람 설득하고 붙들고 늘어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거리로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말씀. 복음 배척과 거부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책임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 낮아지리라. 복음 안 들었다고 예수님 뭐라는 거 엄청나게 심판 메시지를 막 무섭게 날립니다. 다른 때는 안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안 들었다. 그에 대해서 매우 큰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을 아주 무섭게 선포하십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거부했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오직 예수님 복음인데 그 복음을 거부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이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 복음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갈지어다. 그래도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대단합니다.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거부하면 예수님을 저버린 것 같고 예수님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16절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은 제자들의 그룹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무리로 취급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외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날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너는 갈지어다. 너는 복음을 전할지어다. 너는 영혼을 추수할지어다. 너는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너는 갈지어다. 복음을 전할지어다. 아멘. 모두 저는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도록 청복음 전파하도록 나를 구원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학교에서든 전 세계 어디서든 영혼을 추수하는 제자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